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또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7절 함께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도의 품격에 어울리는 언어의 사용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절대 사람의 외적인 조건, 특별히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따라서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가진 자들에게는 더 귀하게 대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멸시하고 하등하게 대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가난한 자를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귀하게 여기시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눈에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어떤 자식을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하나님 눈에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를 만드신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함께 살죠. 근데 왜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부자의 축복을 주고, 가난한 자는 악한 삶을 살아서 그 대가로 가난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자, 그 중에서 스바냐 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멸시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아니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할애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역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하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정말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어떤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로 내가 무관심하지 말고 그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고 우리가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시 여기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하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돕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렵거나 또 가난한 이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이, 도울 수 있음이 여러분 복인 거예요. 나만 더 갖고 더 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늘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품격에 어울리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이 지나친 말, 이 표현이 여기 앞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분외의 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고 거만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후반전에 거짓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모든 언어의 가장 악한 표현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조차도 악하고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데, 존귀한 자가 거짓말하거나 악하고 헛된 말을 하면 그게 가당하겠느냐,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앞절 5절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거기에 맞는 진실한 말을 해야 우리에게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그 언어 생활에 자꾸 실패하니까 또 한 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도 있잖아요. 누가 거만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귀에 거슬려요. 듣기에 민망합니다. 근데 하물며 정말 존귀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존경도 받고 찬사를 듣는 어떤 이가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하고 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어떤 지도자가, 그죠? 어떤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이 막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입만 열면 막 쌍소리하고 욕하고 막 거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똑같아요. 그러면 나의 말을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떤 악한 말을 듣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쓰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왜 이렇게 저속하고 천박해지는지, 언어를 완전히 파괴해요. 무분별하게 막 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말을 쓰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신 사람 맞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물어봤냐면, 너 부모님 누구셔? 너 어느 집 아이이길래 너 그렇게 막말하고 막 행동하느냐고.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엉터리로 하면 누구 욕을 먹인 거죠? 옛날에 부모님 욕을 먹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험해요. 우리의 말이 악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을 우리가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값싼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언어 생활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잠언에서 쭉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충성되고 화평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유익을 끼치며 경우에 합당하며 친절하며 위로하며 지혜에 관하는 말이 있고, 감사하는 말이 있고, 미쁜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잠언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입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잣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듣는 이가 없을 때 나 혼자서 막 욕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듣냐면 내 영이 들어요. 그러면 내 영이 그 내 입에서 나온 소리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내가 막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무 말이나 한다면 결국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품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고 아름다울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말에 품격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기를, 여러분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부한 자에게만 잘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등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귀한 언어의 사용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을 1박 2일 동안 우리 목회 코칭 세미나를 위해서 내일 새벽에는 개인 기도로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